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밤늦게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고속버스 안에서 잠깐 동안이지만 그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교회의 그 빨간 십자가를 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천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부천 지역. 한 10초, 20초 그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물마다 세워진 그 빨간 십자가가 수십 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건물마다 달려있는 것이 참 복받은 나라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또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교회 많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옛날에 내 마음의 주인은, 아니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자리 잡고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으신 것입니까? 나는 그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앉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이 변화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코페르니쿠스의 대혁명이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16세기까지요,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천동설이에요. 그런데 16세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고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한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혁명이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좌지우지했었던 나의 인생의 삶이 아닌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혁명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목표를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면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게 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가족이 먼저였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 그 방향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 삶의 목표로 바뀌어버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목표고 삶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 제자의 모습. 만약에 계속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만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직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에서 교회를 섬기고, 나에서 성도를 섬기는 변화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고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의 가치관, 나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변화된 우리는 가치관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육신을 따라 바라봤던 우리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학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별로다, 별로. 만약에 돈이 많고 적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는 우대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마 천대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좋고 나쁨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때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마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옛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학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그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든 없든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다양한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하늘에서 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태양의 밝은 빛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알고 계셨던 어떤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치매도 조금 앓고 계셨던, 외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시고 보잘것없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분도 사랑하시고 이분도 하나님의 딸로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깊이 체험했습니다. 세상은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했었던 그러한 옛 가치관은 우리가 내어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에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첫째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까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때때로 무시하고 나를 향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새롭게 변화되어졌으며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는 모든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온전한 가치관을 갖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에도 여러분들 찾아뵙기 원합니다. 샬롬.